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셨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 말에 동의하세요? 이쪽은 다 괜찮으시죠? 인생은 뭐 고난이 있기는 해도 뭐 그 정도야 뭐 그래도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하면서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요,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뭐 그게 고생이냐고 하는데요, 고생을 겪고 고난을 겪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최고의 고난이고요 최고의 고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각자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언제 고난일까요? 시험 때. 아이들은 언제 고난일까요? 놀려고 하는데 놀지 못하게 하는 엄마 아빠가 있을 때에. 여러분 몸이 아파서 힘듭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요. 기업을 하는 분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안 풀려서 힘듭니다. 직장을 찾는데 직장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고난이 있습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외로움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사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고 다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다 구석구석에 각자만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적당한 것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뭐 이런저런 얘기는 그냥 해요. 근데 얘기하는 수준을 보면 뭐냐면요, 누가 들어도 괜찮은 것 정도의 얘기만 하세요. 그 진짜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다 감추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저는 아무하고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혼자라는 것을 너무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방법을 취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일이 안 풀리면 어디 가는지 아시죠? 안 해봐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점집을 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어디로 가야 직장을 구할 수 있냐고, 동이냐고, 서냐고, 남이냐고, 북이냐고. 그럼 가갖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위로 가라 그래요. 가면 귀인을 만날 거래요. 그러면 다 집들을 어디로 찾냐? 2층 집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해결하는 방법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갑니다. 도박집으로 갑니다. 마약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몸을 팔고 사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견디다가 일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갑자기 끊었던 담배 다시 피지 않으세요? 어느 틈엔가 그러다가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술 마시고 계시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이것이 평상시에는 별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다가요, 고난의 순간이 오면은 희한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고난을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더 고난으로 가는 선택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가장 억울함과 무시당함과 버림받음을 받으신 예수님,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그분이 그 고난의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고 혼동스럽고 난관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해답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근데 정반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 주님은 죽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한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흥분하지 못하면요, 우리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승천하셨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흥분이 되셔야 돼요. 막 뛰어야 돼요. 그러세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일 때가 많으시죠? 그것도 아는 건데 뭐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이 누가 몰라 하는 이 말씀이 진리고요,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길,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삶에 행복이 없는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왜 삶에 감사를 놓친 줄 아세요? 구원의 감격을 놓쳤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논리로는 아시죠? 머리로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이 30cm도 안 되는 이 마음 가운데 내려오기가 평생이 걸려요. 오늘날 주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져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강팍한 게 없더라고요.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렇게 살아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고난을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당연히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무시당함, 억울함, 버림받음, 오해받음, 시련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늘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기도로 걸어가셨고요,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나의 삶 속에서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나 기도해, 기도할 거야,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을 해야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선수가 자신의 몸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귀찮으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쉬는 게 뭔가 봤더니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실력이 있는 선수를 보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훈련을 합니다. 농구선수, 유명한 선수 있죠. 그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든지 그 골을 넣기 위해서 하루에 수천 개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연습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어디서든지 던지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당연한 것이 되도록 날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을 준비하게 하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에 알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풍랑이 쳐보면요, 그동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요, 시련이라는 통로를 거쳐보면 알아요. 환난이라는 과정을 걸어가 보면 알아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나는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와보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너무 기도가 싫어갖고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기도는 노동이다. 난 노동 싫어.
그래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기도는 선물이에요. 기도는요, 생명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 하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그분이 하신 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오신 그 모든 삶은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초청하신 거 받아보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하고 기도하러 가자. 여러분, 주님의 그 초청 받아보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하고 기도하러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 초청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초청에 답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주님과 관계없는 관계일지도 몰라요. 주님의 초청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받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보여줬던 모습은 뭐냐면요, 아무에게도 그동안 무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보이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셨고요, 죄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무게는요, 사망이에요. 죄의 무게는 적당히 뭔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보면 죄를 바꿀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많은 돈으로 그 죄를 감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거운 것을 무거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만이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며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능력의 예수님,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어떤 풍랑이 밀려와도 파도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러한 부탁은요, 예수님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제자들을, 곧 우리를 위한 부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세요. 이거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주님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이 영광 못 받으시겠지. 맞죠?
근데 그거 갖고 장난하면 안 돼요. 조금 기분 나쁘면 나 예배 안 드려요. 나 그 일 안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고 안 받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갖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게 주님을 오늘날 이 시대에 모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없어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나도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감에 초청하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 맞죠? 그러나 그 순종이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순종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데 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면 이리 픽 저리 픽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주 삐지세요? 왜 그러세요? 인생을 적게 살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말해도 삐지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첫째,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나 기도한다고요? 뻔뻔하게, 그리고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 그런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일한 거 아시죠? 하나님, 이 일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어요.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요, 신사두개인들과 신바리새인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게 나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낭비예요. 그때 피곤하시죠? 주무세요. 괜히 남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더 피곤하지 말고요. 그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쉬세요. 푹 쉬세요. 우리 주님이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겸손히 기도했는지를 아는 줄 아세요? 응답받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한 사람은요, 응답의 열매를 통해서 기도한 것을 맛보는 거예요. 둘째, 기도의 태도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심을 알고 믿으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아빠를 믿었기에, 그 아빠의 전능하심을 알기에, 그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있기에 그분 앞에서 있는 마음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아빠는 전능하세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라는 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속상해요. 혼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요, 오늘 가다가 벼락을 맞아도 속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나면은, 근데 진짜 기도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작은 나의 원함을 구하지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함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것을 또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길, 거부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도록 조종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하잖아요. 5분, 10분, 15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구 조건 딱 제시해요. 하나님,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거 2019년 7월 15일 12시까지. 우리는 시간도 이렇게 정확히 말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응답하십시오. 안 하면 우리 협박이 있어요.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놀라워요. 우리 주님을 알라딘의 지니로 만들어요. 내가 원할 때 문질러요. 그리고 나오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 오세요. 우리가 대단해요. 우리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 이렇게 하세요.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가세요. 왜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나면요, 그 다음 남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풍성케 해주시고 나니 어떻게 사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또 세상의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덧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내가 얼만큼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면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요, 그 기도의 시간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내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요, 행복하고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요. 눈 감으면 행복하고 눈 뜨면 괴롭대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너 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할 때에 네, 기도할게요 하고 듣고 잊어버리시죠. 대체로 우리가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기도로 부탁한 그것이 만약 내일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달리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음 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순간에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무도 그걸 몰라요. 우리는 뭘 아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 때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의 평생의 기로에 서는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부탁할 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내일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기도 부탁했는지 몰라요. 내일 일할 터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쩌면 내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가 졸고 잤습니다. 그렇겠죠. 지쳤으니까요. 조금 전만 해도 밥 실컷 먹었잖아요. 만찬을 하고 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역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느라고요, 영적으로 무뎌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무뎌져서 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게 돼봐세요. 피곤한다고 잠이 오나요? 안 와요. 지금 내일 죽게 됐는데 지금 어디 잠이 와요? 내일 내가 망하게 됐는데 무슨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무뎌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단이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드는 가장 좋은 도구가, 무기가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상하면, 일이 많아지면, 불편하면, 귀찮으면, 피곤하면, 싫으면 제일 먼저 줄이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 시간이더라고요. 놀랍죠? 언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시죠? 할 일 없을 때. 일이 안 풀려갖고 내가 도무지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하는 게 기도가 되었고요, 다른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기도가 되어버렸다면 그게 기도겠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요. 내가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주님을 만나요. 그게 무슨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와갖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멈추면요, 하나님의 대화가 사라지고요, 세상 대화가 활발해져요. 졸음을 이기고 놀아본 적은 많지만 졸음을 이기고 기도해 본 적은 얼마나 되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그렇게 허공했던 거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거 놓치면 죽어요. 그렇게 대강대강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종교다원한 시대더라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에서도 이 말하면요, 이제 잡혀갈 시대가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세상의 과학에 의해서 판단받고요, 세상의 과학이 말씀이 진짜다 아니다, 하나님이 진짜다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도보다도 다양한 독서, 세상과의 대화를 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의 바보 취급을 당해도요, 주님을 만나는, 시대의 흐름에 떨어져도요, 유행에 뒤처져도, 혹시 가난해져도, 혹시 질병에 걸린다 하여도 예수님 만나는 것을 선택하고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죄 짓는 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고요? 그럼 주께 좀 맡기세요. 주식할 때는 그렇게 잘 맡기면서 왜 염려는 주님께 그렇게 못 맡기세요? 여러분, 뭔가 투자할 때는 그렇게 아낌없이 믿음을 가지고 콱콱 투자를 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면서 왜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못 맡기세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 거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조차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밀려오는 모든 풍랑, 육신의 약함 이기는 길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덧입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또 하는데 또 잤어요. 피곤해서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니까 잠이 와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제는 두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무기력입니다.
이것도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생기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날 몰라.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 봐. 주님은 나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게 영적 무기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틈만 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를 즐겨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바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영적 수면제와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만큼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만큼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잘지, 어디로 갈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라. 쉬어라. 때가 왔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시간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정하여진 시간표대로 내가 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때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학생 혹시 없죠? 여기는? 학생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나 좀 그만 귀찮게 하라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되면 공부한다고. 근데 그때가 안 와요. 졸업 때까지. 학생은요, 학생 때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분에 맞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이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직장을 내가 세우고 내가 책임질 듯이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이세요? 그 기업이 내가 직원인 것처럼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여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을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함없이 후회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금방 지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안다고 또 후회할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충만하셔야 돼요. 사랑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요,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면 아니요, 지금 다 준비되셨어요. 더불어 가고 싶은 사람하고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지금 더불어 가셔야 돼요.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심을 우리 모두로 깨달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 보내고 계세요? 일거리를 찾고 계세요? 만남을 구하고 계세요?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세요? 노력하시지만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 늘 깨어 기도하며 이미 승리케 하신 모든 승리를 맛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